하나님 말씀 잠언서 2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11쪽입니다. 2장 13절부터 22절 말씀.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폐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지혜가 또 너를 엄려해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소시의 짝을 버리며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 집은 사망으로 그 길은 음부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로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괴율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만드신 그 땅에 거할 자는 십자가의 지혜를 우리에게 제공하신 그 주님의 피 공로를 덮어 쓴 자밖에 없음을 저희들에게 날마다 일러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지혜자의 책망을 들으며 지혜자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8쪽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관원들도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병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가로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거든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저께 제가 창세기 유튜브를 올리는 거기에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았어요. 그분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목사님 당신같이 삶의 목적이 없다면 자살하시지 왜 삽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삶의 목적이 없으면 사람은 살 희망이 없거든요. 자살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살 이유가 없기 때문에 자살한다는 겁니다. 말이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 이유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각자 살 이유를 뭐라고 할까요? 갖고 있죠. 그게 없으면 그냥 뭐 죽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만들어서 주셔가지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서 추방하신 것은 다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다 목적. 근데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뭐 표현을 하자면, 제가 좋게 표현하면 그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했다는 겁니다.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뭐 여러분들은 맞다라고도 할 수 있고 뭐 아니라고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분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사랑 이야기를 하면 모든 게 해결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랑을 이야기를 할 때는 반드시 누구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는 천지 창조로부터 출발을 하지만, 말은 그렇지만 나로부터 가야 된다는 거죠. 나로.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삶의 목적이 없다면이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뭐가 빠졌어요? 나의 삶의 목적이 없다면이라는 이야기거든요. 제 설교를 듣고 목사님은 당신의 삶의 목적이 없으니까 자살하는 게 낫다는 겁니다. 평소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사고방식이 나라는 주어를 빼고서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나라는 주어를 빼고서는. 뭐 가령 그런 거죠.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러 오셨잖아요. 내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내가 아침밥을 해먹고 내가 옷을 입고 내가 화장을 하고 내가 머리를 감고 내가 차를 타고 뭐 자전거를 타고 오셨든지 뭐 택시를 타고 오셨든지 그걸 안 하면 여기 올 수 있습니까? 내가 하지 않고 되어지는 일이 이 땅에 있느냐는 얘기예요. 나의 수고와 나의 희생이 담기지 않고는 이 땅에서 되어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 목적이 뭔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이야기는 하지 않는데 뭔가 목적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내가.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나로부터 출발하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심지어 그 이스라엘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왔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말이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제가 만일에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에 바르지 않았다면 죽음의 사자가 우리 집을 넘어갔을까요? 안 넘어갔을까요? 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그런 생각 해봤어요? 하셨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거기에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고 순종한 자가 있고 순종하지 않는 자가 있잖아요. 그 말을 듣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자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고 그 집을, 6월절이라는 자체가 뛰어넘다라는 거거든요. 바르지 않는 집은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서 장자를 다 죽였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그래,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는 건 맞는데 내가 만일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지 않았다면 죽음의 사자가 우리 집에도 들어와서 장자를 죽였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구약이에요. 구약. 구약은 그 한계성 속에 사는 겁니다.
물론 앞당겨서 사는 선지자들도 있지만 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구약의 한계성 속에 사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졌죠. 그죠? 홍해를 갈랐잖아요. 모세의 지팡이로. 갈랐을 때 나 안 가겠습니다 하면 못 건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 아무리 해도 나 안 가겠습니다 하면 안 가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성경을 볼 때 이런 식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지어 이제 율법이라는 것이 주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졌을 때 율법의 원리가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 원리가 똑같아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자들에게 율법을 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자들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 이미 그들은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여러 경험을 했습니다. 순종해야 된다는 걸 배웠어요. 대표적인 사건이 만나 사건이죠. 하루에 하루치만 거두어라 라고 명령을 내리고, 그리고 안식일 전에는 이틀치를 거두어라 라고 명령을 내리면서 너희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는지 준행하지 않는지 보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샘플로 그 일을 진행시켰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루치만 주었습니까? 안 그러면 더 많이 주었어요. 더 많이 주었죠. 우리 같은 거 아니에요? 예? 아니, 온 천지에 이 먹을 것이 가득한데 오늘 딱 하루 먹을 샌드위치 한 조각 그것만 줄 사람이 없잖아요. 애들 만화 영화에 보면 하늘에서 빵이 내리면, 맞아요 제목이? 하늘에서 빵이 내린다면 얘가 빵이 내리면 얼마나 좋겠나. 이 만나보고 이거 만화를 지은 것 같아요. 만나보고 빵이 내리면 기계를 만들어가 빵이 쏟아지니까 사람들이 빵에 깔려 죽는 겁니다 나중에. 그래 인간 자체가 이 자기 자신이 얼마나 탐욕스러운가를 모르는 겁니다. 일단 그래서 만나를 통해서 지키나 안 지키는가를 테스트했어요. 그러면 안 지켰거든요. 물론 지킨 사람도 있고 안 지킨 사람도 있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로 봅니다. 장자로 보죠. 장자. 한 묶음이에요. 이 몸 자체 중에 하나의 부류가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잘못하면 전체가 잘못하는 겁니다. 그런 경험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거뒀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남은 것들이 다 썩어버렸죠. 그걸 보여줬죠 실제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머릿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가 하면, 아, 말씀은 지켜야 된다. 지키지 않으면 썩어지는구나. 그래서 율법을 주셨을 때 율법을 지키면 복을 주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내린다 했을 때 그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의 그 주체가 누구냐라고 할 때는 만나 사건 속에서 누가 주인공이었어요? 나였잖아요, 나. 그럼 내가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옳아요, 잘못됐어요? 잘못됐지. 잘못됐습니까? 잘 됐지. 말씀대로 살았지. 지켰어요. 그렇죠. 지금 이미 우리 전도사님 말씀하시는 거는 네. 이미 우리 쪽에서 보게 되면 잘못됐다는 것은 명확합니다. 왜 잘못되었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율법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고 보여집니까? 안 보여집니까? 안 보여지죠. 왜냐하면 구약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 기능을 위해서 택함을 받았고 그 기능을 위해서 율법을 부여받았거든요. 달리 말하면 율법을 주신 것은 알아먹으라고 준 거예요? 다 지옥 가라고 준 거예요? 지옥 가라고 준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만나 사건이 있었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사건이 있었잖아요. 실제로 목격했잖아요. 순종하면 살고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 그 목격을 했을 경우에 율법이 주어졌을 때 그들은 뭘 생각하겠어요?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성경이 왜 이렇게 그대로 우리에게
이 주어져 있는가? 예수님만 믿으면 되면 신약만 있으면 안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왜 구약이 그대로 있느냐라고 할 때는 이 이방인들의 사고, 우리들의 사고방식,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의 모든 사고방식이 누구의 사고방식을 그대로 담고 있는가 하면 지금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을 담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 몸 자체가 어떤 기계임이 드러나는가 하면 선악을 분별하는 기계임이 드러나요. 율법 전에도 그런 기계임이 드러났어요. 옳고 그름 나름대로. 그런데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잖아요. 인간이 만든 법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절대법이란 말입니다. 선한 법이란 말이에요. 그 선한 법 앞에 인간들은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 할 때는 이 몸 자체가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야 돼. 듣는 것이 순종이고 순종이 곧 축복이고 영생이고 듣지 않으면 저주다 라는 그런 마음의 생각을 그대로 드러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읽으면서 그렇게 안 읽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신명기 27장 28장으로 넘어가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고 그 원리는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는 그 말씀이잖아요. 어느 누가 그 말씀 보면서 나 지옥 가도 마땅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럴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존 교회를 다니면서 신명기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 설교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지옥 가도 마땅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해요.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도 무시할 수 없잖아요. 가볍게 취급할 수 없거든요. 목사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취급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고스란히 전파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예수님 믿지만 율법대로 살면 복받고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정신병자라 하는데 두 가지 생각을 동시에 이렇게 한쪽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한쪽은 지켜서 복받고 천국 가고 이거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사실은 논리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이 갖고 있는 근본적 사고가 어떠한 사고인가를 주님께서 친히 들추어내는 거예요. 그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라고 하면 바로 그런 생각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셔서 오늘 또 유대인의 왕이 나오잖아요. 십자가에 달린 유대인의 왕이 나오는데 그 메시아가 오셔서 메시아의 왕국, 그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조건을 갖춘 자들이어야만 메시아가 왔을 때 메시아 왕을 자기들이 추대하여서 왕으로 세우고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예루살렘 중심에 시오니즘이라 하잖아요. 그 예루살렘 중심으로서의 왕국이 형성되면서 그 준비된 자들은 그 예루살렘에서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부여받아서 일하지 않고 열국들이 갖고 오는 조공으로 살아가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자들이 예수님 당시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 왕국, 천국을 어떻게 들어가느냐라고 할 때는 자기들이 준비해서 그 준비하는 방식이 뭔가 하면 율법대로 사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우상숭배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이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사복음서를 읽을 때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보게 되면 율법대로 살죠. 안식일을 반드시 지킵니다. 그리고 또 뭘 합니까? 우상숭배를 하지 않죠. 이 세 가지는요, 물론 성전에서도 우상숭배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수도 없이 외친 내용이에요. 우상숭배하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라, 제발 11조 똑바로 하라, 율법을 지켜라. 그 얘기를 수도 없이 하면서 너희들 그거 안 지켜서 망했지 않냐. 그리고 실제로 그거 안 들어서 망했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요소들을 다 지키는 거예요. 사복음서 읽을 때 우상 숭배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 없는지 아세요? 우상 숭배가 없는 이유가 뭔가 하면 진짜 우상 숭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11조를 하고 성전에서 제사 꼬박꼬박 드리는 그 모습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의 역사를 지내오면서 그들 속에 몸에 배인 것은 내가 살려면, 내가 천국 가려면, 내가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안식일을 지키고, 내가 어릴 때부터 소득의 11조도 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 살아갈 때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아 왕국이, 천국이 누구를 위한 천국인가 하면 나를 위한 천국이에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뭐 대부분 교인들이 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천국이 나를 위한 천국이지 누구를 위한 천국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천국은 나의 천국이고 아들의 나라고 나를 위한 나라다라고 하거든요. 죽여버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여호와고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는 우리를 위한 메시아인데 진짜 오신 메시아는 메시아 자신을 위한 메시아였고 진짜 오신 그 메시아가 만드는 하나님 나라는 메시아 자기 자신을 위한 아들의 나라, 천국,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더러워서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더러워서. 내 중심이 아닌 천국 왜 가요? 우리 목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못 가는 천국을 그건 뭐 좋다고 가냐 이 얘기예요. 그 말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 자체가 이스라엘을 위해 있잖아요. 이스라엘.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이스라엘은 나라고 해버리거든요. 너희는 이스라엘이 아니라라고 해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런 논리가 성경에 없어요. 구약 성경에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에서 워낙 이렇게 거짓말을 많이 들어가 구약이 다 있다는데 구약이 없어요. 그런 내용이. 그 내용이 있었다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겠죠. 구약에는 예수님이 안 나와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주가 되신다는 내용이 안 나와요. 성령을 받은 자만 구약 성경이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또 보이니까 학습을 해가지고 그렇게 봐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데 뭐 그렇게 보든지 말든지 그거는 자기들 마음대로고요. 지금 하나님 나라 여기 이제 보면 이 강도가 흉악한 강도가 지금 예수님이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 계시고 양쪽에 좌우에 흉악한 강도가 달려 있거든요. 제가 편의상으로 이렇게 표현할게요. 예수님이 예를 들 때 우편에는 양이 좌편에는 우편에는 양, 좌편에는 염소라고 하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24장에 거기 보면. 그래서 우편에 선 강도라 칩시다. 한편에 선 강도. 성경에는 그게 안 나오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말하기 쉽게.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독특한 이야기를 해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라는 이야기를 해요. 성경이에요. 사복음서에 하나님 나라라는 얘기는 진짜 많이 나와요. 그리고 천국이라는 용어도 많이 나와요. 그런데 당신의 나라 이 용어는 거의 한 두세 번? 제가 알기로는 지금 2번 정도 기억나는데 누굽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치맛바람을 일으킬 때 우리 아들 하나는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달라 할 때 뭐라고 표현한가 하면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우리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이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 하는지도 몰라요 자기가. 그런데 주님은 그런 말을 통해서 예수님의 나라
아들의 나라임을 소개하는 겁니다. 정확히 하는 거죠. 이 지금 흉악한 제수가 십자가에 달려서 하는 말이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천국은 누가 주인공이에요? 똑같은 용어인데 사실은 유대인들 쪽에서는 하나님이 주인공이고 그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우리가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구약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이방인들은 천국은 누가 가요? 나가가죠. 나가가니까 그 천국의 주인공이 말로는 예수님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나의 시다예요. 나의 죄를 용서해주고 나를 천국에 넣어주고 나를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즐겁게 살게 해주는 시다예요.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죠? 예수님 믿으면서. 그런데 실제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은 당신을 천국 넣어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 화를 내고 분노를 내는 겁니다. 모든 것이 원인이 나로부터 출발해서 그 결실도 나에게 맺어지는 나를 위한 결론에 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목적 없이 살면 자살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적 있게 살아도 자살하고 있어요. 하는 짓거리들이 다 무슨 짓인가 하면요 죽는 짓이에요. 그거 처음 알았어요. 태어나자부터 응애응애부터 죽는 짓만 하고 있다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인생은 죽음이 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전도서잖아요. 헛되다라는 것은 죽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죽음을 보여주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죽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고 죽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난하기도 하고 죽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건강하고 죽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뭐 운동도 하고 뭐 별별 일을 다 하는 겁니다. 그걸 헛되다 표현하죠. 그 헛됨이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최종적으로 십자가에서 드러나죠. 십자가에서 드러나는 헛됨이 되면 그 모든 헛짓들은 십자가를 공격하는 헛짓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걸 몰라요. 나름대로 예수 믿었으니까 성령 받았으니까 나의 인생은 헛되지 않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령 받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헛되다고 했으면 아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십자가가 눈앞에 보이면 우리의 인생 모두가 다 죽음을 보여주는 인생이죠. 어떤 죽음? 육신의 죽음이 아니고 십자가의 죽음을 보여주는 죽음이에요. 그것이 육신의 죽음의 모습을 띠고 있죠. 오늘 내용이 그 내용을 다 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서기관들, 그리고 헤롯, 본디오 빌라도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지금 죽이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질문, 이들이 이 하는 일을 알고 합니까? 모르고 합니까? 자, 그럼 이 질문은 좀 빼고, 그러면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있잖아요. 제자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합니까? 모르고 합니까? 정말 재밌죠? 모르고 해요. 가룟 유다가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몰라요. 자살이 뭔지도 몰라요. 지가 목매가 죽으면 이걸로 끝난다고 생각해요. 내가 스승을 배반한 인간으로서 정말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어. 얼마나 이 사람이 정직한지 모르죠. 양심적인지 몰라요. 근데 지가 하는 짓이 무슨 짓인지 몰라요. 그러면 헤로드 왕이나 본디오 빌라도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자기들이 하는 짓이 무엇인지 알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까? 모르고 못 박아요. 모르고 못 박죠. 모르고 하는데 자기들은 안다고 생각하죠. 저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율법을 폐하는 자다. 성전을 모독하는 자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다. 저런 자는 죽여야 된다. 자기들 입장에서 십자가에 처형해야 되는 이유가 합당하다라는 거예요. 덮어 씌우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볼 때는 덮어 씌운 거고 그들 보기에는 정당한 거예요. 맞죠? 그들 쪽에서는 정당한 거라니까요.
그러면 예수님 옆에 달린 두 강도가 나오잖아요. 지금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고 십자가에 달렸거든요. 그럼 이들은 흉악자로 살다가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달렸잖아요. 그러면 흉악자로 살아온 인생,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이 모습을 왜 그렇게 되었는지 알고 흉악자로 살았고 알고 십자가에 달렸을까요? 몰라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 입장에서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선택을 잘못했다는 거죠. 내가 살다가 돈이 궁해가지고 처음에는 돈을 1원을 훔쳤는데 나중에는 100원을 훔쳐오고 마음에 더 이 악한 마음이 생겨서 사람을 살해하고 그래서 나는 더 많은 돈을 훔치게 되었다. 그래, 그때 빵을 훔치지 않았어야 돼.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했으니까 그 선택은 나의 잘못이야.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때 내가 선택을 잘했다면 이런 십자가 처형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이죠. 그것 말고 다른 생각할 그게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돌아온 시절을 돌아보세요. 그때 내가 왜 그 선택을 했을까? 그 선택이 그 다음 결과물들을 계속해서 드러내는 거잖아요. 지금 이들이 두 사형수가 잡힐 때 많은 사람들이 구경꾼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응원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조롱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군병도 있고 지금 장로들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럼 그들이 이 사람을 볼 때 예수님 빼고 이 둘을 볼 때 어떻게 평가를 내리겠습니까? 방금 제가 얘기했던 그 방식 외에는 평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서 그래, 나는 선택을 잘해서 나는 집안이 좋아. 우리 아버지가 이 권력자이기 때문에 내가 좀 나쁜 짓을 해도 나는 얼마든지 면제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어서 난 좋아. 이런 생각을 하지. 이렇게 살아오고 흉악한 범죄자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처형당하는 이 인생이 십자가 지신 주님을 위한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누가 그걸 인정하겠습니까? 가끔 중국 유세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중국 사람들이 뭐 자살할 때 구경만 한다 그러더라고요. 뭐 다칠 때. 뭐 그러지 않은 사람도 많잖아요. 근데 어떤 애가 이제 옥상에 올라서 나 죽고 싶어 해가지고 이제 옆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니 죽고 싶으면 죽어라. 그래서 죽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볼 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말려가지고 살렸으면 그 사람이 죽지 않았을 거라 생각하죠. 인간 세계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돼요. 원인 결과가 나로부터밖에 안 나와요. 보이지 않는 분의 원인, 보이지 않는 분이 맺으시는 결과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십자가에 못 박고 행악자도 우편에 좌편에 못 박았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하시는 말씀이 저희를 사해 주옵소서 저희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도 불구하고 야, 저들을 용서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맞죠? 저희가 알지 못해서 했기 때문에 그러면 용서받을 이유가 돼요?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한 일이 용서받을 일이 될까요?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왜냐하면요, 원래 알지 못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알고 할 수 있는 인간이 아무도 없어요.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내가 바로 주라는 겁니다. 주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 주님이 홀로 일을 다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같지? 아니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야. 너희들이 뭐 대못을 갖고 와가 이렇게 박았지? 아니야. 내가 시켜서.
너희들이 뭐 우리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나를 십자가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했지. 아니야. 내가 그걸 다 그런 마음을 줬어. 왜? 아버지와 아들과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들을 활용하는 거야. 사하여 주옵소서 알지 못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죄 용서하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알지 못하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에요. 그럼 인간들은 뭐 하는 거냐라고 하면 저거가 무슨 짓 하는지 모르고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의 주되심을 전가하는 일만 할 뿐이에요. 지금 우리는 꼭 알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성령 받았으니까 알고 한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알고 해보세요. 알고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그러자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을 하면서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거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이 군병들이 이제 십자가 처형 놀이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뭐 이상하다고 여겨질지 모르지만 이 처형 제도도 이렇게 자도하면 하나의 놀이가 되죠. 중세 때 이 뭡니까 목 쳐서 내리는 것도 하나의 놀이거든요.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구경해요. 처음에는 아이고 끔찍해 하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복이 떨어지는지 보자 구경하는 거예요. 모든 게 놀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조롱하죠. 만일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다른 사람도 구원했으니까 지도 구원하라는 거죠. 근데 이게 그들이 알고 하는 말이에요?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저들이 하는 짓이 뭔지 몰라요, 지금. 그런데 주님 쪽에서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모르고 해도 그 배후에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죠. 인간들은 자기가 마귀의 종인 줄 꿈에도 생각 못하는 겁니다. 마귀가 지금 지시해서 자기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지금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 행동에 옮겨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라요. 마귀를 빼버리고 예수님이 영이신데 그 영이신 분을 빼버리고 사람과 사람으로 보는 겁니다. 그냥 조롱할 뿐이에요. 자기들은 무슨 짓 하는지도 몰라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 선표가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 본문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20장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었던 이야기인데 요한계시록 20장에는 뭐가 나오는가 하면요. 백보자 심판이 나와요. 많이 들어봤죠? 요한계시록 20장 한번 봅시다. 11절부터인데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흰 보좌니까 이게 백보좌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여기 앉은 분이 누구예요? 죽임당한 어린 양. 그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하나님이 나올 때는 반드시 죽임당한 어린 양의 아버지, 안 그러면 죽임당한 어린 양을 하나님이라 이렇게 호칭합니다. 그걸 빼고 읽어버리니까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읽을 때 자꾸 하나님 중심으로 봐요.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죽은 자들이라는 이 용어도 중첩입니다. 살아있다고 하더라도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모든 자들은 주님 앞에 죽은 자가 되거든요. 그 죽은 자들이 물론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였어요. 죽은 자들이 물론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그리고 또 다른 책이 폈어요. 거기 보면 책들은 복수로 되어 있고 그 다음 뒤에 나오는 책은 단수로 되어 있죠. 그죠? 단수 복수 알죠?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곧 생명책이라. 단수로 되어 있는 책이 생명책이고 복수로 되어 있는 책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행위책이죠. 자, 그럴 때 이렇게 합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책들이라고 나오죠. 이 죽은 자들은 누군가 하면요, 지옥 가는 자들입니다. 죽은 자들이 지옥 가는 자들인데 이들은 자기 행위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아요. 지옥 가는 자들의 특징은 행위를 이야기해요. 지금 이 내용이 오늘 이 본문과 똑같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시죠.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그 십자가에 달린 분이 자기들은 조롱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왕이라 썼거든요. 팻말을. 진짜 유대인의 왕이에요. 만왕의 왕이고 심판주예요. 그런데 어느 누가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를 보고 심판주입니다. 만왕의 왕입니다. 생명의 주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인간 어디 있어요? 만일에 그렇게 얘기한다면 미친 사람이에요. 아니 지금 달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어느 누가 그분을 백보자에 앉아서 심판하는 분이라 보겠느냐 이 얘기예요. 좀 이해가 되고 납득이 돼야 되잖아요. 옆에 달린 강도가 보고 조롱하죠. 뭐라고 조롱합니까? 하나는 그 사람을 이렇게 하죠.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리스도라면 너도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하라는 거예요. 아, 이게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보면 사람들이 그게 진짜 복음이면 나한테 좀 증거를 좀 대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나를 설득시켜 보라는 거예요. 나를 설득시키든지 나를 이해시키면 내가 그 복음을 믿겠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이 죽어가는 행악자 입장에서는 당연하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악에 바쳤거든요. 어차피 죽는 거는 이미 확정된 거예요. 일말에 뭔가 기대감이 있었을지도 모르죠. 예수라는 사람이 죽은 자도 살렸으니까 네가 진짜 메시아라면 여기에 보면 비방했다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누가 기록했잖아요. 그 비방했다라고 하는데 비방하더라도 어쨌든 혹여나 마귀가 시험하듯이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뛰어내려라. 그럼 천사들이 네 발을 밟아서 이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대로 너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해달라. 사실은 이렇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복음서 전체에 나오는 기적을 요구하는 모든 자들의 행동이 요청이 다 뭐가 돼버리는 건 비방이 돼버려요. 모든 게 비방이라는 거예요. 기적 보고 믿겠다는 게 다 비방이에요. 조롱거예요. 그건 마귀가 그걸 조롱했잖아요. 그걸 갖고 그 예수님이 거부를 했잖아요. 흉악한 자가 당연히 비방할 수밖에 없죠. 네가 메시아면 너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해라. 그게 진짜 그리스도답지 않느냐. 군병들도 마찬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리스도라면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다 구원해보라. 네가 만일에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가운데 피 질질 흘렸고 다 이제 생명이 끝나가는 가운데 네가 펄펄 살아난다면 내가 믿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표현을 하자면. 그렇게 해도 안 믿어요. 얘들은. 절대로 못 믿어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자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요. 지금 아까 누가 둘째 사망에 간다 했죠? 지옥 간다 했죠? 행위책에 있는 자들이죠. 행위책에 있는 자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요. 지금 보세요. 예수님을 뭘로 봐요? 자기 구원 중심으로 봐요. 사람들은 성경을 볼 때 그렇게 안 보잖아요. 은혜로 구원되는 거지 행위를 추정하니까 지옥 간다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행위책에 기록된 자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요. 자기 구원 중심으로 본다는 거예요. 얘도 지금 자기 구원 중심이잖아요. 그 네가 메시아면 너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하라는 건데 진짜 성도는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죠. 나도 죽여달라고 얘기해요. 나도 살아야 됩니다. 이 얘기 나는 당신은 죽으시고 나는 살아야 됩니다. 이래 가는 게 아니고 예수의 고난에 함께 참여되는 것을 즐기는 자들이 바로 생명책에 기록된 자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 뒷부분에 봅시다. 또 다른 행악자는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 앞부분에 보면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야,
이 사람은 죽어가면서 놀라운 믿음을 보입니다. 이 행악자 둘이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신명기 21장 23절을 알고 있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았다. 지금 우리가 처형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처형당한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런 인식을 했을까요? 잘 모릅니다. 어쨌든 주께서 알려주시는 만큼은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분명히 예수님이 저들이 하는 일이 뭔지 모른다 했잖아요. 알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지금 나오는 대로 내뱉는 거예요. 뭐라고 내뱉는가 하면 지금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안 하냐. 갑자기 하나님을 끄집어내는 이유는 우리가 나무에 달린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저주. 놀라운 인식구조죠. 하나님의 저주. 근데 그 저주가 뭐가 연결되는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결이 되어버려요. 이것은 알려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한쪽 편에 달린 행악자는 자기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것까지는 갈 수가 있죠. 나무에 들린 자마다. 왜냐하면 양심적인 인간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결을 시킬 수 있느냐 할 때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기가 달린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둘째 사망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옥 보내는 십자가예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나오는 그 나무에 달린 것은 육체적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한쪽 편에 달린 흉악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우리는. 근데 이 저주가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결되어서 둘째 사망까지 가버려요. 이게 어떻게 인간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가능한 믿음입니까? 불가능하죠. 죽어가는 사람에게, 그 죽어 달려 죽는 사람에게 당신이 진짜 이 세상에 생명의 주고 심판해 줍니다. 당신이 생명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심판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지금 저주받으시고 계시는군요. 예수님이 친히 지옥 가시네요. 그걸 지금 그의 고백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41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 이 상당한 보응도 역시 중첩입니다. 육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행악자 우리들이 나쁜 짓을 했으니까 십자가 처형을 받습니다 라고 생각을 되지만 아까 백보자 심판으로 가면 이게 어떤 처리예요? 너희들은 평생 나로부터 출발한 선악과를 따먹은 그 행세만 한 짓거리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보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처형이에요. 근데 이 처형이 주님의 십자가와 연결됨으로 하면 우린 지옥과도 마땅하다 이렇게 가버립니다. 지옥과도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이 사람이 강도짓 하면서 흉악한 짓 하면서 예수님을 연구했을까요? 아마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네가 다 봤냐? 네가 예수님이 33년 동안 사는 것을 다 따라다니면서 봤냐?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무슨 얘기를 할 때. 이 사람이 다 봤을까요? 부분적으로 들었겠죠. 그 부분이 무엇이 되는가 하면 전체가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적인 논리로는 다 검증하고 다 확인해서 옳지 않음이 없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주님은 일을 그렇게 안 해요. 일부분을 갖고 전체를 다 이야기해 버립니다. 그게 주님의 방식이에요. 율법 하나 범하면 다 범했다 이래가는 거예요. 반대로 율법 하나 지키면 다 지키다가 돼버려요. 나중에는. 그 원리가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몰라요.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옳고 그르다 또 판단을 하잖아요. 이 옳고 그름이 만일에 이 선악과 구조에서 옳고 그름이 되어버리면 이게 지옥 갈 인간이죠. 지가 뭔데 옳다 그르다를 판단해요. 근데 이게 정인이 되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면서. 그 옳다라는 것은 어떤 옳음이 돼요? 세례요한이 예수님이 오니까 예수님이 세례받으러 오니까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왜 나한테 세례 받으시려고 합니까? 내가 세례 받아야 됩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내에게 세례 주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라고 표현하죠.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가 한 모든 일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달리 말하면 십자가를 증거한 거예요. 새 언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지금 이 흉악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건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과하죠. 왜 과하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다 알았을까요?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다 압니까? 복음 안다고 다 알아요. 성경 다 알아요. 그런데 주님 쪽에서는 뭐가 돼요? 다 알미 돼버리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건 이제 죽어서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미 보세요.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졌죠. 십자가에 달린 분이 다 이루어버렸습니다.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을 다 갈라버렸어요. 그럼 천국 백성의 특징이 뭐냐를 할 때는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을 바라볼 때 십자가를 증거하는 일이었고 아버지와 아들과의 언약을 이루는 일이었습니다 라는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냐? 너희들 십자가에 못 안 바뀌었지? 너희들 지금 우리 구경하고 조롱하고 있지? 너희들도 다 뭐야? 너희들도 다 저주받은 거야. 지금 진짜 신기한 건요. 십자가에서 일바트로 구원받은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십자가의 능력으로 1번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정말 이상하지 않아요? 십자가의 피로 구원할 조건과 요건이 전혀 안 되는 사람이죠. 표현을 하자면 우리들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는 그 과정 속에서 1번으로 구원받은 자가 세리와 창기보다 더 심한 십자가 처형받는 인간,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인간, 그 인간이 먼저 구원을 받아버려요. 왜 그럴까요? 이 구원은 십자가의 의미를 드러내기 위한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알고 했습니까? 모르고 했습니까? 몰라요. 알고 했다면 나 잘했죠? 나 훌륭하죠? 당신 얘기 들어보니까, 당신 소문 들어보니까 정말 당신은 옳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자기가 무슨 말하는지도 제가 볼 때는 몰랐다고 생각해요. 주님이 그렇게 말하는 걸 그대로 사용해요. 이거는 구약에도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 아브라함과 그 사례를 보면 저거들이 작당을 해가지고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절묘하게 사용되어지는 그들의 행동이 되거든요. 자기들이 계획했어요. 육신으로 난 자가 약속의 자녀를 핍박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일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마찬가지죠. 이삭과 야곱을 보세요. 야곱과 에서를 보면 그 야곱과 에서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이삭이고 엄마가 리브가잖아요. 맞아요? 그 리브가는 누구를 좋아합니까? 야곱을 좋아하고 이삭은 누구를 좋아해요? 에서를 좋아하죠. 그 엄마 아빠 성질이 달라요. 성격이. 그 엄마는 여성적인 걸 좋아하고 아빠 이삭은 남성적인 걸 좋아하죠. 그러면 성격을 추론해보면 이삭은 약간 여성적이다 볼 수 있고 엄마 리브가는 약간 남성적이다 볼 수 있는데 표현을 하자면 근데 저거 취향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취향대로 장자권을 누가 쟁취해요? 리브가를 통해서 야곱이 장자권을 부여받잖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자기들이 알았어요. 알고 한 자체가 문제가 되죠. 오히려 거꾸로 그죠. 난 약속을 믿어. 큰 자가 어린 자를 승리했으니까 야곱이 장자가 되어야 돼. 그 믿음이 오히려 십자가의 원수가 돼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놀랍습니다. 이런 고백은 지금 뒤에 거의 나오지 않아요. 앞부분에도 거의 안 나와요. 당신의 나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 위에 뭐라 써있는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잖아요. 우리는 유대인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유대인은 남은 자 유대인이에요. 참 이스라엘입니다.
참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1장에서는 1장입니까? 그 니고데모가 아니라 누굽니까? 빌립이 데리고 온 예, 이거 아니다. 아니, 이거 여기에 보면 니고데모가 아니고 나다나엘이죠. 그 나다나엘이 올 때 예수님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할 때 나다나엘이 뭐라고 해야 합니까? 당신은 참으로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같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나다나엘은 자기가 뭐가 너무해서 기도하는 걸 본 것을 두고 참 이스라엘의 임금이다 라고 하는데, 지금 이 흉악한 제수는 십자가에 달린 분을 뭐라 합니까? 참 이스라엘의 임금, 유대인의 왕, 이 고백이 되는 겁니다. 이들이 지금 이 사람이 알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와 이 행위책들에 기록된 자들의 차이점이 여기 있어요. 그럼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자, 지옥을 갖다 칩시다. 지옥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에요? 그 부자 나사로가 지옥 갔잖아요. 그 지옥 갔을 때 예수님이 지옥에 대한 표현을 여러 표현을 했죠. 슬피 울며 이를 갈림이 있으리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부자 나사로가 지옥을 갔을 때 지옥 온 이유를, 원인을 어디에서 찾았어요? 자기에게서 찾았죠. 내가 이 복음을 미리 들었더라면 내가 이 지옥에 오지 않았을 거라 생각해요. 원인을. 자기로부터 출발해요. 원인을. 그런데 지옥은 누가 가요? 자기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지옥 갑니까? 안 그러면 주님이 십자가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옥 보냅니까?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옥 보내죠. 그렇게 지옥 가는 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항상 자기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자기로부터.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한 자들은 원인이 자기에게 없어요. 십자가에 있어요. 십자가에 있기 때문에, 십자가이신 주님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흉악한 제수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주 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생명책에는 누가 기록되느냐? 바로 이 제가 표현을 할게요. 이 흉악한 제수 같은 사람만이 생명책에 기록됨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이 역할을 부여받은 거예요. 꿈에도 생각 못하죠. 반대편에 있는 이 흉악자는, 예수님을 비방하는 자는, 네가 그리스도거든 너도 살리고 나도 살리라, 이렇게 하는 자들은 행위책에 있는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은 자기를 포기 못합니다. 자기를 포기 못해요. 그래서 예수를 믿더라도 내가 믿어야 되고, 복음을 알더라도 내가 알아야 돼요. 내가 알아서 구원 얻는다? 물론 나타나는 양상으로는 아는 게 맞아요. 복음을 들음으로 알게 되니까, 알아서 이렇게 믿어지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그런데 지금 들려져서 알게 되게 되면 이 출발 자체가 내가 알았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아요. 절대로. 주님이 알려주셨다 하죠. 그러니까 알려주셨다도 뭐 의미 없습니다. 십자가를 이야기하지, 자랑하지, 자기 안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원인이 나에게 전혀 없어요.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주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각자가 역할을 부여받은 거예요. 그럼 목사님,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복음 왜 전합니까? 또 보세요. 그럴 것 같으면 내가 복음을 왜 전합니까? 라는 이야기를 왜 해요? 또 자기 생각하는 거예요. 또 자기 생각. 무엇이 없는가 하면 인도하심이 없어요. 인도하심이 있다면 시키는 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흉악한 제수처럼 강도지 시큰 하면 돼요. 이런 걸 받아들이기 되게 어렵죠. 아니, 목사님, 어떻게 흉악한 강도처럼 이렇게 하면 됩니까? 라고 물으면, 그 역할을 부여받았는데, 그러면 그 역할을 안 하면 이 구원 얻는 행운이 없어요. 이 사람에게는. 1번 구원입니다. 1번 구원.
2번도 아니고 우리가 도저히 이해되지 못한 구원을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이루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랑, 그 은혜의 깊이를 자랑케 하기 위한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렇게 하면 천국 갈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하면 지옥 갈 것이다. 이 사고방식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아니라 행위책에 기록된 자들의 사고방식이에요. 지금 유대인들 모두가 다 어떤 사고를 갖고 있는가 하면 구약 성경을 이 악마적 사고를 갖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내가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들어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부지런히 배우고 연구하는 목적이 뭐냐라고 하면 또 뭐가 나오면 내 구원을 위해서 나오거든요. 많은 사람들이요, 제가 그 한국에서 강의할 때도 여러 번 그런 말씀 드렸는데 왜 이런 모임에 오냐고 제가 왜 옵니까? 라고 하면서 제가 굉장히 그걸 기분 나쁘게 얘기했어요. 구원받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럼 아멘 하면 될 건데 아닙니다. 나는 진리를 위해서 왔습니다. 진리를 위해서 왔는데 왜 왔어요? 죽으려고 왔습니다. 그러면 아멘입니다. 진짜 진리를 알아서 구원 얻고자 하거든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악마가 어디까지 따라와요? 십자가까지 따라온다니까요. 따라와가지고 흉내까지 내요. 너는 포기하면 안 돼. 십자가가 너를 위한 거야. 그런데 여기에서 보세요. 완전히 자기가 날아가 버리잖아요. 우리 같으면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나를 생각하셔서 그래 낙원에 있겠다 이렇게 가면 안 돼요. 그래 나는 죽더라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너를 구원했으니까 너만은 살려줄게. 너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래서 십자가에 툭 내려와가지고 건강하게 살았더라. 사도 바울처럼 복음 전하면서 살았더라. 이렇게 결론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죽여버립니다. 이 죽임당한 이 모습이 진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됐잖아요. 그런데 어느 누가 이 한쪽 옆에 달린 흉악한 강도처럼 됩시다라고 설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봤습니까? 흉악한 이 인간처럼 삽시다라는 설교자 봤어요? 여러분, 이전까지는 흉악한 사람처럼 살았지만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라고 설교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반대로 할게요. 흉악한 죄수처럼 살아야 돼요. 이 말을 김성선 목사는 이해를 못해요. 십자가 안에 들어버리면 우리 인생 자체가 흉악 자체예요.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 했잖아요. 십자가 안에 들어버리면 하는 일이 무슨 짓인지 주께서 알려주시죠. 무슨 짓입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나 주를 위해 목숨 버리겠다는 거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짓임을 아는 거예요. 지금 이 흉악한 죄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냈잖아요. 지옥 가도 마땅한 짓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짓이 흉악한 짓을 두고 지옥 가도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입니다. 내 인생 전체가 그런 죄인으로 살려졌습니다. 그걸 샘플로 보여주는 겁니다. 왜 이런 식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선악과 따먹은 인간은 절대로 그 생각에 도달 못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성령을 받게 될 때 비로소 자기가 죄인 중에 개수임을 주께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흉악한 이 십자가에 달린 죄수로 사는 인생으로 주께서 우리의 역할을 이렇게 맡긴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의 몸에서 십자가의 공로, 그 피공로만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이 참으로 생명의 주도 되시고 심판주가 되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정극히 하기 위해서 주께서 친히 긍휼의 그릇과 진노의 그릇을 만드시고 긍휼의 그릇에게만 자신의 형편을 알리게 하셔서 일생을 십자가의 정의로만 살아가게 하심을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십자가에 달린 흉악한 죄수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서 책망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공로만 담대히 자랑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행위책에 기록된 자들은 도저히 알아듣지 못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증거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